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이 문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런 겉면의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다음 문단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배운 자들이므로 더 이상 옛사람과 같이 살 수 없고 새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짧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설교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의 이 문단에 나타나 있는 이 우리의 말, 언어와 관련되어서 있는 말씀 위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의 중요성은 우리 조상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고,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의 중요성,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것들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 사람의 이 언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잠언 2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죠?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말하기가 참 쉬운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참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식에 갔을 때에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가신 분들에게는 참 우리가 참 부활 소망 가운데 위로 받으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천국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런 말로 건면할 수가 있는데, 참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참 장례식 가서 할 말이 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경우에 이렇게 맞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 슬기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꾸짖어서 말하는 거죠. 책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책망의, 슬기 있는 자의 그 책망의 말은 그것을 듣고 따르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에게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 아름다운 이 귀의 장신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의 성경에 오면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온몸, 자기의 모든 삶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할 때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전문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뒷문맥에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큰 배가 큰 바람에 밀려가더라도 그것을 사공이 작은 키로 자기 뜻대로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말을 하긴 하는데 내가 참 말을 지혜롭게 규모 있게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실은 이렇게 듣는 사람을 생각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죠?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쵸? 막 이렇게 속에 담아두니까 막 열불이 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쏟아내고 실컷 쏟아내고는 이거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고 싶으면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 새 사람 그리스도인의 말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말해서 내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이게 말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에게 주신 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냥 내 속 시원하라고, 내 마음에 울분 풀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언어 생활을 해서 교회도 은혜롭게 만들어가고 가정도 은혜롭게 만들어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새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의 말의 기준이 뭔가?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 이 세 사람의 언어의 기준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해야 된다, 참말 해야 된다, 그런 말로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세상에 참 진리가 아닌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 정말 참된 것, 하나님이 정말 참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말하는 그것을 정말 참되고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돈이 최고다 이렇게 말한다면 새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최고지, 세상에서 돈이 요긴 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만몬,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많은 것보다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거. 또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세상은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주의, 물신주의적인 그런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요즘 동성애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할 때 참 성적인 존재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성적인 욕망이 인간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적인 욕망을 가진 그 존재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고,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동시에 영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해 가야 할 그런 고상한 존재들인데,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존재로 욕망을 풀고 해소하는 것이 마치 인간의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 아니다, 성이 전부가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더 고상한 가치가 있다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말할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언어가 정말 거짓이 아니고 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절대 기준인 캐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거짓이 아닌지, 그것이 정말 참인지를 분별하여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사람의 언어의 기준은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겠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번째 세 사람의 이 말의 기준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인간인 이상 우리 속에요 더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더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더러운 말들이 있는 것하고 그것을 우리 입 밖으로 끄집어 내어 놓은 것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의 깨끗함까지도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의 이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해 보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까지 속마음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야 되겠지만 인간인 이상 우리 속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고 그것이 우리 속에 내재하는 한 우리 속에 더러운 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더러운 말이 여러분의 입을 사용해서 혀를 사용해서 여러분 속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어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절한 예는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몸 속에 많은 체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침도 있고 또 감기 걸렸을 때는 코도 있고 또 가래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 속에 있는 것하고 우리 밖에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 속에 있을 때 더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밖에 나오면 더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가 대소변 우리 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 곳에나 끄집어 내어 놓으면 더러워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말이 있지만 그거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물어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지 너희 속에서 어떻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말들이 끌어오를 때 여러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절제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 했을 때에 막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하여져 있으니까 그죠?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를 잘 알아요.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뭔 말을 해야지 많이 아픈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끄집어내 놓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더러워지게 됩니다. 초하게 돼요. 우리 속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보면 나랑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랑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요. 나랑 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일할 때 참 힘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속에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더러운 말들로 여러분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들 그런 말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끄집어내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 할 수 있겠죠. 29절에도 좋은 말, 선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그 선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러운 말들을 내어놓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머릿속에 있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여러분 나왔을 때 문이 터졌다고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지 마십시오. 나왔을 때 그때 끊어야 됩니다. 그때 절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더러운 말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더럽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체액이나 대소변이 몸속에 있을 때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더럽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거 아무데나 끄집어 내놓으면 여러분 비위가 상하고 그럴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더러운 말이 있는 거는 그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 그것이 혹 문을 열고 나왔을 때도 그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지 못하도록 딱 끊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분별력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인 방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이 말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인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웃 사이에, 친구 사이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생각하고 말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말의 두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을 내놓으면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하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우면 막 이렇게 쏟아내서 한번 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우리 기준 아닙니다. 우리 기준 아니고, 그 세 사람의 기준 아니래요. 세 사람은 그런 기준을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은 이 말 내어놓으면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인가 좋은 말인가 분별해서 그 기준을 따라서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 사람의 말의 기준은 이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인가 좋은 말인가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하라라고 2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른 번역에 보면 선한 말을 하라, 그 다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번역본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 세 사람의 언어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것에 앞서서 이 두 가지가 더 먼저 가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겠고, 더러운 말을 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서 그 말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덕을 세우는 것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기준이 말하는 나의 속 시원함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이 말이 덕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언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내 기준에서, 그죠? 내 기준에서 내 속 풀려고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한국 사회는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압박을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그 많이 만날 수 있죠. 까칠한 여 탑승 중, 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여기 까칠한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 그런 말들을 써놨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서 선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해요. 설교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일상에서 또 가정에서 말을 해보면 참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는 성경 구절 한 가지가 있는데, 제 고향 교회를 떠나올 때 당시에 목사님이셨던 정희만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저기 경북 북부 지역의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까지는 모교에 있다가 신대원 3학년 때 첫 전도사를 나갔는데, 전도사 나가기 위해서 모교회를 떠날 때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주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너에게 주셔서 너로 하여금 공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또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려면 듣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들어야지 어떤 말로 도와줄 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 같이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원한다, 기도한다, 그런 제목으로 아마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가르치고 또 상담하고, 이 말씀 늘 붙잡고 있고, 가정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있는데, 그죠? 가정이라는 곳이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올 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을 한꺼풀 쓰고 오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이 가면을 좀 벗어 놓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그대로가 다 드러나는데, 가끔 저도 제 속에 아직 다스려지지 않는 뭔가가 아직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알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것으로 만들고 연습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우리가 얻어가고 열매를 맺어가기는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또 우리의 혀를 훈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물어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은 그리 세 사람의 언어 생활과 더불어 세 사람의 여러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세 사람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이렇게 몇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틈을 타려고 우리를 엿보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기 위해서 우리가 빈틈을 보이기를 사단이 다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에 사단이 틈을 타려고 나를 틈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우리 새 사람 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말들, 우리의 기질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고 감정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말할 때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 안 해본 분 없죠? 그죠? 모두 다 근심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던가요?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일 때 근심이 되죠. 그죠? 사랑이 많으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또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만 아마 우리 본능, 모든 사람의 어떤 본능적으로는 자기 일일 때 근심이죠. 자기 문제일 때, 자기 자녀의 문제일 때, 자기 가정 문제일 때, 자기 사업 문제일 때, 그때, 자기 진로의 문제일 때, 그때 근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근심한다고 할 때는 그게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근심한다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치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자녀들처럼 아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움직이시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홀로 외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힘겨운 싸움을 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언어 생활로, 새 사람의 생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애쓰시는 것이죠. 힘쓰시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자녀의 문제인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언어 생활로, 새 사람의 생활로 우리 자신을 연단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용서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유하심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형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이 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나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용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요, 우리가 그런 이 세 사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다가 무너지고 실패해도 우리를 다시 용서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를 고쳐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사람 된 우리에게는 옛 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언어를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모른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를 마치 자기의 일처럼 근심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꿈꾸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한번 실패하면 기회 박탈 돼가지고 넌 탈락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괜찮다, 또 해봐라, 할 수 있다 격려하시면서 점점점 새 사람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들을 여러분 체험하시면서 이 세 사람의 언어 생활을 훈련해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고 더러운 말들이 다 없어지고 아름다운 말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채워지고요, 여러분 속에서 나가는 그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은혜를 받고 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덕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덕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교회 공동체가 은혜로 가득해지고 덕을 이루어가는, 덕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전에는 죽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꿈을 그리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기 있는 자의 책망은 그 책망을 청종하는 자에게 금 귀고리 같고 정금장식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언어의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말로 이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기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책망이지만은 그 책망이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책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디모데후서 이 3장 15절, 16절, 17절, 특별히 이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책망, 이것도 듣기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함, 이게 쉽지 않죠. 교육시키는 거, 교육 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만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그런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